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 내용을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은 6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신 일을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일단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아침을 간결하게 먹고 그리고 교회 올 준비를 갖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내일 아침도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작업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일상을 기도로 절궈야 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구듯이 우리 일상을 기도에 절궈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이 일어나듯이 큰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듯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죠. 그 비상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바다를 뒤집어 놔야 물고기들이 먹고 살고 1년에 한 두어 세네 번은 흔들어대야 나뭇가지가 견고해지고 1년에 한두 번쯤은 흔들어 놔야 온 땅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때때로 위기 상황이라는 태풍을 불어제키십니다. 그럴 때는 항상 기도하는 정도의 평상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 항상적인 기도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상적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줄 평상적이지 않은 비상적인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밥을 안 줘서 할 수 없이 한 거 말고, 체중 줄이려고 안 먹은 거 말고, 엄마가 스마트폰 안 줘서 화가 나가지고 굶은 거 말고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정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낯이 섭니다. 이거 한물 간 건데, 예전 세대 사람들이 유행했던 것인데, 금식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금식을 명령한 적이 없는데, 더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금식을 하는가? 또 더 형편없는 생각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데 왜 굶냐?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입니다. 금식이 낯선 것이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교회사 전체의 역사에서 역사의 변혁과 역사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금식이 그 신앙의 일부로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예수님, 초대교회 바울,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명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금식할 때 나 금식함네 하고 나발 불며 쇼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금식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When you fast, 네가 만약에 금식하게 되거든, If you fast가 아니고 If you가 아니고 When, 금식하게 될 때에, 금식할 때에, 다시 말해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과 금식이 당연한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기절을 근거로 말한다면 거기에 세 마디를 하시는데 기도에 관한 거, 금식에 관한 거, 구제에 관한 것인데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쇼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말씀일 뿐이지 바른 기도, 바른 금식, 바른 구제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금식이 필요 없다고 하면 기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구제도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고백이나 회개보다 더 많이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나 성찬보다 더 많은 횟수를 금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금식이 있습니다. 절대 금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도 40일 동안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10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이 밥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 시내산에서 물 마시며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고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40일을 견뎌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금식을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마십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부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3끼 먹는 것 중에 매일 저녁을 아니면 매일 아침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겠다. 혹은 이런 때 끼니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끊겠다.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일주일 동안 커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 안 먹고는 세상이 빙빙 돌아. 그런 사람은
고기 안 먹어도 세상이 안 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기를 10일 동안 안 먹는 것입니다. 소위 다니엘 기도라고, 다니엘 금식이라고도 부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적어도 3끼 이상을 한번 금식을 하기를 도전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복을 주실 거다. 아닙니다. 우리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안 사주니까 사줄 때까지 방에서 걸어 잠그고 밥 안 먹으러 나오는 것처럼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단식 투쟁은 정치가들이 많이 하죠. 만약에 언론, 신문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단식하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단식함으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꾸는 것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금식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금식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식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식은 자발적인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금식할지, 뭘 금식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광신적인 믿음이나 투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삶의 쇄신을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 금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남의 얘기 같은 금식이 나의 이야기로 이야기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여호사밧 임금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힌트를 눈치챘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좋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평생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인생이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더 큰 비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그 태풍이 뭐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미 유다 광야에 있는 엔게디라는 데까지 이미 파죽지세, 대나무 쫙쫙 갈라지듯이 벌써 엔게디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 연합군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안 읽은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2기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 백성이 기도하며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거기 모여 섰던 사람 중에 한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석에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전부 성가대 가운을 입힙니다. 특별 성가대, 거대한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전투할 병사들을 세운 채 대적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면서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바로 그때,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이 연합군들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간섭하심으로 이들끼리 사이에 자충우돌, 거기서 자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도 없이 유다는 부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리들이 아주 유다를 박살내려고 얼마나 많은 군량미와 연료와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왔는지 3일 동안을 온 유다 군사들은 그것을 전리품을 거두는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승리가 있은 다음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모으고 감사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20장 전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금식 기도로 그 위기를 승리와 성숙의 기회로 바꾸었다. 그 말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읽게 하시는 목적이 뭐죠? 얘들아, 너희도 그런 승리를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그런 돌파를 원하느냐? 너희도 그런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없는 현실을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문제를 돌파할 힘을 얻으며 우리를 성숙해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평상적인 기도보다 훨씬 잘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밥 굶는 게, 우리 밥 굶고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취미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네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째,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은 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전 민족이 물살당할 인종 청소당할 위기 앞에서 금식을 요구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인간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하나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페르시아 제왕의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인장반지 도장 찍어서 법을 선포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민족을 구원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외삼촌, 아시죠? 제가 왕후일지라도 페르시아 법에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갔다가는 그냥 목이 잘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안 부른 지 상당한 기열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제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안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망할 거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나갈 테니, 내 목을 걸고 나갈 테니 모든 유대인들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하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했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고 왕이 호를 내밀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몰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고 인종 청소를 계획했던 하만은 그가 죽이려던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원수들은 다 제거되고 맙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귀환을 할 때에 귀환 단장이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긴 거리를 여행하는데 왕 앞에 보병과 마병 보호해줄 길잡이들을, 보호군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여러 번 자기가 간증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벼랑간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말하기가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이들은 아하와 강가에까지 와서 모든 귀환민들이 금식하며 길에서 안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동전 하나 뺏긴 일이 없이, 화살촉 하나 맞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죠?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을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만에 중부까지 다 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3달이 걸렸을 때에는 저 그림에 보시듯이 낙동강을 빼놓고는 다 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투만 남은 것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쳐져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피난원 목사님 혹은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긴급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절박하게 구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할 것을 결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지요. 북한군이 소련군의 괴뢰 정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중대한 결정이 있는 그 아침에 소련 대표가 상임위원회에 가기 위해 나섰는데 자동차 바퀴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갈아끼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련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16개국 유엔군을 한국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씩씩거리며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결정이 끝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기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 장군을 박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12월 중순부터 매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증하기 위해서 합니다. 야분의 홀은 반드시 지어집니다. 저와 함께 내가 금식하고
한 것을 주님께서 금식 기도를, 내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싶으시면 동참하십시오. 매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나는 이 건물이 다 지어져서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아는 목사입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속수무책입니까? 절망적 상황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디 살 길이 없나 하고 이 땅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금식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금식 기도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하지 말고 겸손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의 손에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주께서 개입하십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10일 동안 금식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병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집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군대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차렷! 그럼 이러고 있다가, 왜 차렷이 무슨 뜻이에요? 차렷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집중, 그런 뜻입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차렷라고 말할 때 영어로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막 사모하면 이렇게 두드리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그게 뭐죠? 차렷 자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밥 굶는 것이 키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영적인 소음 속에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어폰, 이런 유혹 속에서 영적인 ADHD로 우리가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편리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을 잃어버린 ADHD 환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만 올리면 예배 시간에도 나가서 전화 받고 돌아옵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식사 자리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올린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 하나도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거기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이제 유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예배는 1000번을 드려도 여러분에게 위로도 변화도 도전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초점은 뭐죠? 밥 굽는 날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모세는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받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교회 목회자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할 때 주의 분명한 지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합같이 나쁜 왕, 니느웨 백성처럼 죄악에 가득 찬 백성들도 악한 죄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내 내면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궁핍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된 동기, 나의 잘못된 자세를 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금식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위장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많은 경우 위장이 지시하는 대로 삽니다. 성경은 저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위장을 위로하고 위장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3일쯤 금식하면 위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광을 해야 됩니다.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죽을 것만 같고 3일이 제일 힘들죠. 4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황사 개이듯이 비 오고 나서 미세먼지 없어지듯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집중이 금식기도의 두 번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음식을 끊으면 정신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중2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에 두 소리가 막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냥 눈 감고 가라. 또 한 소리는 그거는 악과 타협하는 것뿐이다. 두 소리가 막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데 한 번은 군대를 사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눈 감고 현실과 잠깐 타협하지. 두 소리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6시간 걸리는 그 금식, 아침부터 금식을 했지만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 사탕 하나도 먹지 않은 채 금식했어요. 그게 쉽지요, 그거야. 눈을 감았어요. 버스에 탄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현실에 타협하는 것도 한두 번 하면 네 버릇된다. 너 그런 목회자로 평생 살고 싶으면 중2 계급장 달고 편하게 군대 갔다 와라. 그러나 정말 네가 소신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길로 가라. 제가 그래서 6일 만에 29살에 군대 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어디서도 알지 못했던 제 질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해 8월에 허파도 쪽 자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미세먼지로 시기의 제로의 상태가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금식하실 때입니다. 금식하면 저 미세먼지가 맑게 벗어집니다. 한 끼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한 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끼라도, 한 달에 하루라도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금식의 초점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입에 뭘 안 넣느냐가 아니고 내 생각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 세 번째, 그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금식은 기도에 배고픈 하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식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합니다. 금식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삶보다 육체적인 삶, 육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금식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정확한 시간에 먹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음식을 먹는 일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런 열정에 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금식은 밥 굶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주림이 금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하십니까? 밥 위에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럼 밥 먹습니다. 밥을 안 먹게 만드는 방법은 과자를 사다가 들이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 밥 안 먹습니다. 이 과자로 입맛이 가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정말 불량식품으로 여러분의 영적 입맛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영적 입맛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은 밥 안 먹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먹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밥을 추구하듯이, 밥을 그리워하듯이, 사모하듯이 그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우리의 능력은 금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산 기슭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못했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된 사본 그 이전의 고대 사본 중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예전에 한글 번역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번역했었습니다. 금식은 사탄의 영적 진지를 깨부수는 핵폭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폭탄이라면 금식 기도는 핵폭탄입니다. 해도 결심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금식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슬이 되어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날아오르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금식 이외엔 그 결박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저주스러운, 정말 저주스러운 나쁜 문화가 있습니까? 금식하셔야 합니다. 끊어지도록 금식하셔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은 금식의 권능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문을 엽니다. 금식은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합니다. 안 믿는 자녀 때문에 고민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사업을 위해 금식하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게 될 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될 때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문제 금식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위기처럼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30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정해서 뽑아야 합니다. 나라는 이미 두 조각이 났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는 동란을 치렀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지금 맞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놓고 찍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누가 우리 쪽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대통령으로서의 원리와 소신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쪽인가, 횃불 쪽인가, 촛불 쪽인가, 아니면 태극기 쪽인가. 하나님만이 이 쪼개진 가슴들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 집안 안에서도 젊은 아들과 나이 든 아버지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23일 날 우리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교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을 해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저도 금식을 고난주간의 고난일 성금요일에 처음 시작함으로 금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하루가 너무 힘들다면 3끼, 연속으로 하든 띄엄띄엄 하든 3끼 이상 금식하며 이걸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배운 가장 훌륭한 몸짓은 이것입니다. 금식은 입을 봉쇄하는 게 아니고 눈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안 풀리는 게 풀리겠어? 금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금식한다고 안 믿는 아이가 벼랑간 교회 나오겠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매우 불손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금식은 이해로 배우지 못합니다. 수영은 이해로 배우지 못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해로 배우지 못합니다. 금식은 겸손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 실제로 해봄으로서만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번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법,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는 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법을 배우는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